시편 26편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비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비탄시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11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질문은 더 깊어져 갑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앞으로도 자신이 완전함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페데니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 대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요.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완전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은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고 실수 하나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값싼 은혜에 젖어서 신앙과 삶이 괴리되고 죄악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른 관계, 즉 의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고 연단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셔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 의지, 양심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서 행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진리 중에서 행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과 진리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절제하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는 늘 사랑과 진리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허망한 자와 간사한 자들을 멀리했다고 말하죠. 또 5절에서 그는 악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한 자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손을 씻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구체적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죠.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해서도 간증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예배를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과 임재를 사모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계신 집,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주께서 계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성에 놓여 있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자신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도 죄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과 같이 대하지 마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특별히 악인들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손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전히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신의 발이 평탄한 데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확실함,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평탄한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베미쇼르라고 하는 말은 평지라는 뜻이고요,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공평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마치 평지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약속 위에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롭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또 죄 가운데 방황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씻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믿음을 달아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